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12장과 13장을 다룰 것입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이제 베드로의 이러한 사역이 점차 쇠퇴되어져 가고 이제 바울의 사역이 이제 들어와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의 초기 사역의 방면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첫 번째 이 사도행전에 들어올 때가 7장이었죠. 이러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 그때 들어왔고, 그런 다음에 이제 다마스커스에서 회심을 통하여, 그리고 아나니아의 이러한 안수, 침례를 통하여 몸 안에 들어왔죠. 그리고는 이제 이 바나바를 통하여 또한 예루살렘 안에서 몸의 교통 안으로, 사도들과의 교통 안으로 이끌려졌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이 사울을 데리고 와서 이제 이 사울인 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몸의 봉사의 일을 하게 됩니다. 한 1년 정도 안디옥 교회를 돌보고 수고했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이러한 기근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안디옥에 있는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성도들, 안디옥에 있는 교회는 이방인의 성도들이죠. 그러므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통 안에 이제 하나 안에 머물 수 있는 이제 이러한 흐름 안에 머물 수 있는 교회가 바로 흥금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이러한 흥금을 따라 그 말씀 우리가 11장 마지막 말씀 보면은 29절에 보면은 번창하게 각자 하나님께서 번창해 주신 것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제헌금을 보내기로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창을 볼 때에 우리가 사도행전의 초기에 보면 이러한 소유를 공동으로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형제님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죠. 이러한 실행들은 사실 다 지나간 실행이 되어버렸죠. 지금 이 실행은 그 실행이 아니라 번창하게 해주신 것에 따라 몫을 정하여, 그러니까 각자가 주님께서 받은 이러한 은혜에 따라서 자기가 몫을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원하는 것이죠. 자원하여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보는 것은 초기에 공동의 소유를 하는 이러한 실행은 사실 지나갔죠. 그리고는 지금 한 10년 아마 채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현재는 각자의 이 헌금을 하죠. 우리가 이 부분에서 보는 것은 진리의 말씀은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과 그분의 6가지의 이 많은 진리 항목들, 성육신과 인생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이러한 본질의 영을 부으심과 성천과 또한 경륜적인 영의 부으심, 이러한 항목들은 사실 진리죠. 이러한 것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실행들, 교회 안에서의 이 실행들은 상당히 그때 따라서 이러한 유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실행에 대해서 교회가 이것이 맞다, 이거 원칙이다 이렇게 한다면 그 안에 다툼이 생깁니다. 많은 교회 역사를 볼 때 많은 실행들을 가지고 다투었죠. 뭐 침례를 받아야 한다, 세례를 받아도 뭐 괜찮다, 또 뭐 감독이다, 뭐 장로다, 많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나눔이 되었죠. 그러나 이런 것은 나눔의 것이 아니죠.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교회 생활 안에서의 이러한 실행에
유연함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30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과 사도들을 만났죠. 함께 교통하고 헌금을 가져왔으니까 예루살렘의 장로들과 또 사도들이 상당히 기뻐했겠죠. 아주 웰컴 이렇게 악수도 하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교통을 나누었습니다. 또 안디옥 교회의 상황을 또 교통을 듣고 아주 좋은 교통을 나누었죠. 그리고는 이제 왔습니다. 자, 이제 그게 이제 오는 것이 바로 오늘 12장 마지막 절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12장 1절에서부터 24절까지가 베드로가 또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등장을 안 해도 될 테인데 또 베드로를 등장을 시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랬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누가는 이 기록을 쓸 때에 12장을 삽입장으로 계속해서 이제 바울의 사역을 움직임을 이제 나가면 되는데 이러한 12장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누가가 씁니다. 이 삽입장을 쓴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첫 번째 베드로의 사역을 적극적인 부분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지난번처럼 이렇게 예루살렘의 생계들과 이렇게 뭔가 변명하고 이렇게 베드로의 사역이 끝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장을 통하여 베드로의 사역을 적극적인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12장을 통하여 이러한 교회에 대한 핍박의 두 근원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근원지도가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정치적인 근원지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가는 특별히 이러한 이 사도행전에서의 베드로의 태장에서 베드로를 영웅으로 제시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이러한 감옥에 갇혀서 정말 거기에서 옥에서 풀려나와서 아주 영웅적인 이러한 것들을 제시하고 베드로의 사역을 마감합니다. 자, 이제 12장 1절 2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무렵 헤롯 왕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치려고 손을 뻗치더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제일 먼저 순교한 사도는 바로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니죠. 이 야고보는 사도, 제자,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또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죽일 사도를 베드로를 생각하고 베드로를 잡아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절, 4절, 5절에서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5절 후반절 말씀 보면 그러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이것은 바로 여기에 이 창을 볼 때 이 헤롯으로 대표되는 이러한 사탄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대신한 이 베드로 사실은 헤롯 이 체계와 베드로의 이러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인 사탄과의 전쟁이죠. 하나님을 대신한 베드로, 사탄을 대신한 헤롯. 여기에서 이 관계를 보죠. 그러나 교회는 이 영적 전쟁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전쟁의 승리의 원동력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만왕의 왕들의 주님이십니다. 헤롯 그가 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님이 헤롯의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니까 자세하게 보지 않고 어쨌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죠. 자, 쇠사슬에 갇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천사가 와서 이 감옥을 그쵸? 풀려 나오게 했습니다. 11절 보죠. 그제야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분의 천사를 보내시어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온갖 모락에서 나를 구출해내신 것을 이제야 내가 참으로 알겠다. 이제 베드로가 정신을 차려서 모든 이 상황을 이제 알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나와서 제일 먼저 간 곳이 바로 여기에 요한의 그렇죠 어머니의 있던 그 다락방이죠. 그렇죠? 예, 그 집에 갔습니다. 거기에 이제 12절에 보면은 마가라고 하는 요한. 예, 우리가 나중에 이 마가 우리 앞에서 나왔죠. 뒤에 나오겠네. 예. 바나바와 사울이 헌금을 가져왔을 때 예루살렘에서는 형제님들은 마가라는 이 형제를 보내줬죠. 그 마가의 어머니의 마리아, 그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 집에서 거기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종이 나와서 그렇죠 베드로가 어디니까 베드로 그렇죠 줄 모르고 아주 열어주지를 않았죠. 자, 그래서 여종이 이야기하니까 내가 미쳤구나. 베드로가 천사가 쳤죠. 그러나 이제 문을 두드리자 자 이제 만났습니다. 17절 베드로가 손짓으로 그들을 조용하게 한 뒤 주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이끌어내셨는가를 설명하고 나서 이 일을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알리십시오 라고 하고는 나가서 다른 곳으로 갔다. 여기서 베드로 형제님은 이 상황을 이제 설명하고 다른 곳으로 피했습니다. 그때 야고보와 형제들, 이 야고보가 이 사도 야고보가 아닙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기둥처럼 이렇게 장로 직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날 이제 소동이 났죠. 헤롯이 이제 잡으려는데 이제 찾지 못했죠. 그러므로 이제 헤롯의 이제 이러한 박해가 이제 시작이 되죠. 자, 그리고는 이제 그 박해가 심해짐으로 주님께서 이 헤롯을 칩니다. 그래서 그가 벌레를 먹혀 죽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를 이제 놀라운 그 영웅으로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이제 다른 곳을 갔습니다.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볼 때 여전히 베드로 형제님은 저 윗지방 본도와 갈라디아 윗지방 저 윗지방에서 계속해서 이 사역을 수행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24절은 이제 아주 놀라운 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확장되고 번성하였다. 여기에서 이제 말씀이 확장되고 번성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는 이 부분을 제자들이 혹은 믿는 이들이 확장되고 번성하였다라고 쓰는 것이 이제 맞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복음의 전파는 이 사역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확장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하여 믿는 이들 안에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이들이 말씀과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이들이 확장되는 것이 번성되는 것이 바로 말씀이 확장되고 번성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장이죠.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창에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확장되고 번성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또 그 말씀이 번성되는 것입니다.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번성은 바로 말씀이 번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독자 여러분, 형제자매님들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말씀이 확장되고 번성하는 체험을 갖기를 원하고, 이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 확장될 때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지금 쓰는 것입니다. 여전히 베드로 형제님과 바울 형제님의 사역에 이어서 우리 모두는 다 몸의 사역 안에서 이러한 사도행전 29장을 각 지방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장되고 번성함으로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25절. 사실 25절 말씀은 이제 12장에 있는 것보다 13장에, 그렇죠? 13장 1절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이 들죠. 그러나 어쨌든 성령은 12장 마지막에 25절, 이 바울의 이 연속의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바나바와 사울이 구제 헌금을 보내는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는데 마가라는 요한을 함께 데리고 왔다. 여기에서 이제 구제 헌금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명령은 이 말씀이,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 증거가, 정인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가 사마리아까지는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방 땅에 이제 안디옥의 이 조그마한 이 창은 이렇게 봤죠. 그렇지만 이방 땅이 안디옥만 있습니까? 시리아 뿐입니까? 저 너머에서 소아시아, 유럽과 정말 바울행전님은 그 땅끝까지를 스바나, 지금의 스페인어로 생각했죠. 어쨌든 그 땅끝까지를 가고자 하는 그러한 위임을 받았죠. 주님의 움직이심이 이 새로운 전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3장에서 이제 앞으로 새로운 전환을 볼 터인데, 우리가 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벌써 이 주님의 움직임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안디옥을 통하여 이방 세계에, 물론 안디옥은 이방 세계의 중심이지만 그러나 시작점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주님의 움직임의 새로운 전환이라고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전환을 볼 것입니다. 13장 1절 보죠. 안디옥에 있는 교회, 그 지방에 있는 교회에 쉬는 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 니게를 아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요, 분봉왕 헤롯과 함께 자난 마나엔, 그리고 사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그렇죠? 여기 보면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지방에 안디옥 지방교회죠. 그러므로 교회라는 명칭, 항상 지방의 이름이 있습니다. 안디옥에 있는 교회, 창원에 있는 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 서울 교회, 창원 교회, 안디옥 교회입니다. 거기에 쉬는 자들과 교사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지방 교회는 쉬는 자들과 교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마디들이죠. 쉬는 자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쉬는 자 교사라는 이 부분은 바울행전님이 고린도 전서에서 은사들을 말할 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각지 보면은 쉬는 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하나님을 위해 말하고 하나님을 말해내고 때로는 그 영의 감동을 받아 예고하기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쉬는 자들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교회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쉬는 자들은 그 순서가 사도들 다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 다음으로 교회 안에서 사도들은 교회를 산출했죠.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이 쉬는 자들은 또한 이러한 놀라운 이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을 온전케 합니다. 그러나 쉬는 자와 이 교사들은 이 은사들은 안디옥 교회 안에 있지만 지방적일 뿐 아니라 우주적인 은사입니다. 교사는 무엇입니까? 교사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쉬는 자들의 계시를 따라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딱 이렇게 분별해서 찔러 쪼개어서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죠. 기독교 안에서 그들을 목사라고 하죠. 그렇지만 그들은 설교화를 시켜버렸죠. 그러나 이 사실은 목사가 아니라 이 목자, 교사 같은 의미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 교사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사도들의 가르침과 쉬는 자들의 이 말씀들을 이렇게 잘 찔러 쪼개서 그 말씀을 진리를 분명하게 이해시키고 말씀 안에 있는 이상과 계시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었죠. 그 중에 이제 2절 말씀 보면 그들이 주님을 섬기고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그들을 불러 시킬 일이 있다. 아주 초기의 이 교회들은 성령의 말씀하심이 분명하고 또렷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성령의 말씀이 안에서 내적 느낌이 있죠. 물론 생명이 충만한 자들은 이 말씀이 뚜렷하겠죠. 자, 여기에서 보면은 성령께서 말씀했는데 나를 위하여. 다시 말해서 나가 누굽니까? 성령입니까? 주님이죠. 그러면은 주님과 성령은 하나인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이렇게 역사하시고 또한 주님은 우리가 섬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성령이 하나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따로 이 세우는 이 움직임을 보죠. 자, 그리고는 이제 3절과 4절에서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떠나보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께서 보내시는 대로 그렇죠?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갔습니다. 키프로스 지금도 키프로스죠. 섬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몇 가지 이제 놀라운 창을 볼 것입니다. 복음 확산에 대한 이러한 원칙입니다. 첫 번째, 복음 확산의 원칙은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령의 뚜렷한 여기 인도가 있죠. 성령의 인도라고 말하죠. 그러나 지금의 이러한 기독교의 이러한 복음의 확산의 움직임은 성령의 인도라기보다는 어떤 선교회를 먼저 조직하죠. 그리고 기금을 모으고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안배하죠. 사람들을 이제 또 모으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의 이러한 방식대로 선교회의 이러한 어떤 법칙에 따라서 선교의 사업을 하죠. 그러나 첫 번째 선교, 첫 번째 선교사 아닙니까? 어쨌든 복음 확산에서의 이러한 움직임은 첫 번째 원칙은 성령의 인도입니다. 여기에 두 사람의 주님의 인도를 받죠.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는 예루살렘의 사도의 권위 아래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는 것은 여기에 이방 땅에 이제 보낼 때에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에게 허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사람들이 거기에 안수했죠. 그렇죠? 예. 거기에 안수했는데 그들이 안수했습니다. 예. 거기 있는 그 신원자 교사들 그들이 안수한 겁니다. 인도자들이죠. 그렇죠? 그 인도자들이 안수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는 정말 첫 번째 사람의 조직과도 상관이 없고 또한 예루살렘의 어떤 거기에 사도들의 군의와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유대적인 배경 아래 있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실행 아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안디옥에서 이제 흐름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흐름은 다시 말해서 이러한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새로운 전환에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방 세계로 이제 흘러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부를 때에 뭐라 했습니까? 택한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부르심과 바울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렇죠? 약간의 차이가 있죠. 베드로는 어떻게 불렀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어부의 방면에서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물을 오순절날 한 번 던지니까 3,000명, 한 번 던지면 5,000명. 어쨌든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그물 던진 사람 154마리였는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엄청난 사람들을 구원시켰습니다. 어부였죠. 그러나 바울을 부를 때는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여기서 그릇이라는 단어가 이 바울의 움직임, 바울의 사역의 움직임은 바로 그릇의 움직임입니다. 오늘 우리가 29장을 쓰는 우리들은 사실은 이러한 어부의 이러한 움직임보다 그릇의 움직임이 더 강합니다. 한면에 우리는 어부로서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릇으로서 이제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많은 것들을 담고 그렇죠?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29장을 쓰는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는 다 우리 안에 있는 귀한 것들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릇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이 풍성을 담고 그런 다음에 나누어 주죠. 그리고 이제 떠납니다. 정말 저희들이 언젠가 한번 그 전에 터키를 여행한 적이 있는데 그때 지체들과 함께 이 사도행전을 생각하면서 그때 사도행전의 이런 1차, 2차, 3차 이러한 사역을 통하여 그곳을 이제 우리가 가면서 이러한 말씀들을 추구한 적이 있습니다. 참 한 번 더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또 한 번 가보고 싶은 느낌이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지 물론 다 못 가더라도 일부를 터키의 그 중요한 곳과 그리스와 또 로마까지 정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제 바울은 이 사역을 떠납니다. 1차 우리 이것을 1차 바울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실루키아로 내려가서 거기가 항구입니다. 배를 타고 키프로스 섬으로 갔습니다. 제일 먼저 성령은 키프로스의 섬으로 인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키프로스를 먼저 가라고 했습니까? 그 섬으로. 예? 성령 인도이죠.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바나바 형제님의 고향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곳에 이제 두 도시를 이제 제일 첫 번째 만난 도시가 살라미입니다. 살라미에서 이제 바보라는 이 도시까지 가로질러서 섬을 가로질러서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 총독, 그것도 여전히 이제 로마 통치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키프로스 섬에 총독이 있겠죠. 그 총독 이름이 서기오 바울입니다. 서기오 바울. 그 총독이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바울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키프로스 섬에서 살라미와 이 바보의 이 지방교회가 생겨졌다고 느끼십니다.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이 창을 보는데 그것이 바로 9절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보죠. 그러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일하여 그를 뚫어지게 보면서 말하였다. 그게 마술사 엘루마가 바울의 사역을 계속 방해했죠. 그래서 사울이 충만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가 뭡니까? 사울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 이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죠. 그러나 지금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그것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생명의 바뀜이죠. 이때부터 이러한 사도적인 사역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일하여, 이 충일은 경륜적인 역이 충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바나바와 함께 바나바를 인도했고 바나바가 데리고 왔지만, 그러나 바울이 앞장서서 함께 있지만 이제 성령의 충일에서 바울이 사도적인 사역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건을 통하여 이 총독도 믿게 됐죠. 지방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섬을 떠납니다. 자, 그 섬을 떠나서 배를 타고 이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죠. 제일 먼저 그 밤빌리아의 버가로 갑니다. 버가이죠. 지금은 지금 계속해서 움직이는 곳들은 대부분 다 지금의 터키 땅입니다. 자, 버가로 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섬에, 그 땅에 도착하니까 13절, 배를 타고 밤빌라의 버가로 갔고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여기는 마가라는 요한이죠. 그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어떤 적극적인 의미가 아니죠. 이 사역을 떠나면 이 사역 여행에서 적어도 한 2, 3년 동안 우리가 봤듯이 볼 것이지만 이 1차 사역은 적어도 2년 이상을 이렇게 머뭅니다. 지금처럼 비행기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운송수단은 바닷가는 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육지에서는 이렇게 그렇게, 그죠? 잘해야, 그죠? 말이라든지 이 정도의 수단이고, 웬만하면 걷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사실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한 그런 분량이 안 됐죠. 사실은 어떤 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조수 역할로 심부름꾼 이런 식으로 들어갔는데, 그러나 그것이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상황을 견딜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사역의 후반기에 보면은 마가가 바울의 사역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렇죠? 바나바는 떠났지만 마가 요한은 돌아옵니다. 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아주 먼 길을 걸어갔을 겁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큰 성에 도착하면 이들은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갔다는 것은 거기서 율법을 배우고 이런 회당에서 이런 것이 아니죠. 그곳에는 바로 성경을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이 각지에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온 나라에, 그렇죠? 그들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어떤 타운을 짓죠. 유대인들 타운에 안 지어도 흩어져 살아도 그들에게는 항상 그 유대인들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시나고니, 회당입니다. 어떤 나라에 있든 그들의 회당이 있습니다. 그곳이 뭐합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그 일행들은 이제 이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사실 복음을 위하여 들어갔죠. 15절, 16, 15절 보면 율법과 신은서가 낭독된 후에 회당장들이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형제님들 백성에게 건유할 말이 있으면 해주시오 라고 하니 상당히 좋은 분위기다. 그죠? 이 회당에 모이면 여기에는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에 대하여 좀 배우고자 하려는 사람, 이방인들, 유대교에 관심이 있는 개종하려는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보면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여 두 부류를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여 이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는데 한 가지 특징은 성경을 상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이제 바울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정말 좋죠. 만약에 우리 오늘날에도 오늘 기독교에서도 우리 회복에 대해 열려 있다면 형님 와서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좋겠죠. 어쨌든 그런 날이 아마 곧 오겠죠. 우리 회복은 이 랍스타디와 이 사이의 모든 말씀은 여러분 우리 회복의 형제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추구하는 자들, 교파에 있든 기독교 안에 있든 그들 어디에 있든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누리고 성경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열려 있습니다. 우리의 말씀들, 그렇죠? 우리의 랍스타디의 모든 말씀들은 추구하는 사람들에 더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일어섰습니다. 자, 이 메시지의 시작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17절, 18절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을 선택했을 것. 그리고 이제 이집트 땅에서 고생한 것. 40년 동안, 그리고 그들을 이제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있었던 그 이야기. 그리고 좋은 땅에 와서 민족들을 다 무너뜨리고 유업을 받은 것. 그리고 이제 사사들 시대 20절. 그 다음에 21절 사울 왕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울 왕을 패하고 22절. 자, 읽어보죠. 그를 물러나게 하신 후에 다윗 왕을 세우시고 그에 대한 확정하셨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다.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며 나의 모든 뜻을 이룰 것이다. 여기에서 바울의 이 메시지의 핵심은 유대인들이 거기 많기 때문에 율법을 많이 연구하기 있기 때문에 그들의 조상들을 이끌어와서 간략하게, 그렇죠? 서대반처럼 아주 길게 말하지 않고 간략하게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해주고 여기에 다윗 때 올 때 바로 여기에 다윗에서부터 다윗의 씨를 말합니다. 23절.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나신 구주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로 이끌어오셨는데 다윗의 씨, 바로 이 사람의 씨가 다윗의 씨입니다. 바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끌으십니다.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이 주님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할 때에 바로 이끌지 않고 24절에서 요한의 침례를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분께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요한이 먼저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였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유대인들이 다 아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리고는 이 말씀을 하고는 이제 요한이 25절에서 요한의 노정을 마칠 무렵에 자기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뜨릴 자격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내 뒤에 오시는
그분께서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것입니다. 나는 물론 침례를 주지만 그분을 소개했죠. 그러므로 이제 침례자 요한을 들어서 바울행전님은 주님을 소개합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26절 이제 본론에 들어왔습니다. 형제 여러분, 아브라함의 족속 자손이여,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분들이여,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이 구원의 말씀, 이것이 바로 다윗의 씨이신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약속의 씨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말씀, 구원자로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분의 죽음을 28절, 29절 말하고, 그리고 30절 아주 놀랍게 그분의 부활을 말합니다. 37 읽어보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살리셨습니다. 여기에 이제 놀랍게 부활을 말하는데, 그리고는 33절,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33절에서 아주 놀라운 이 계시가 깊이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함께 우리가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그들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시편 제2편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사실은 시편에 있는 말씀에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이 바울이 이 말씀을 해석해 주지 않았다면 사실은 여기서 지금까지도 감춰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오늘이라는 것은 바로 부활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울행전님은 부활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30절에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그분을 살리셨습니다. 부활시켰죠. 부활했습니다. 이 부활이 무엇인가? 그날 오늘 너를 낳았다. 여기에서 이제 놀라운 진리의 항목은 바로 주님께서 두 번의 출생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두 번의 출생을 말할 때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물론 회복 안에 우리 있는 모든 지체들은 이 진리와 참 이 계시가 보편적이지만, 그러나 많은 추구하는 기독교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진리가 그렇게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두 번의 출생이라고 말할 때 첫 번째는 마리아에 의해서 성육신을 통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출생이죠. 두 번째 출생은 부활을 통하여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첫 번째 출생을 통하여 그분은 독생자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정의하고 하나님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그분의 육체 안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출생을 통하여. 그러나 두 번째 출생, 마다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번식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왜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또 말하는가? 정말 이러한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심을 강조합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부활 안에 태어났다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바울의 사역에서 로마서에서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을 통하여 맏아들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독생자라는 것은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맏아들이라는 것은 많은 아들들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아들들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번식되어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체험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아들들로 낳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랍게, 그렇죠? 로마서 8장에서, 로마서 1장에서 아주 맏아들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다음에 우리가 로마서 하게 된다면 이 부분을 자세하게 보겠죠. 어쨌든 추구하는 분들은 로마서 1장과 8장을 추구하심으로 이러한 독생자와 맏아들에 대하여 분명한 인식을 가지시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맏아들로서 그러므로 많은 아들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두 번째 출생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첫 번째 출생은 우리에게 생명을 분배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나타내고 표현했지만 그러나 두 번의 출생을 통하여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34절 보면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더 이상 썩어질 것으로 돌아가지 않으시게 하신 것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윗의 거룩한 것들, 신실한 것들을 너희에게 주겠다. 자, 여기에서 정말 바울행전님의 계시는 사실 무궁무진하죠. 여기에서 아주 10편, 2편에 있는 말씀을 부활한 이 그리스도의 맏아들의 계시를 보여줬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34절에서 또한 다윗의 거룩한 것들, 신실한 것들 이것이 부활과 연관시켜줍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그분의 모든 풍성들, 청량할 수 없는 아주 풍성들, 이것이 뭡니까? 거룩한 것들, 신실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부활 안에서 그분 자신이 거룩한 것들과 신실한 것들이 되신 것입니다. 상당히 범위는 넓어졌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면은 구원자로 합니다. 물론이죠. 또한 맏아들로 합니다. 놀랍군요. 그러나 거룩한 것들과 신실한 것들로 압니까? 그분은 모든 것을 포함한 거룩한 것들과 신실한 것들이라는 것은 바로 모든 방면들입니다. 생명과 빛과 의와 거룩과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 되시는 분. 그 모든 것들, 이러한 긍휼들 할 때 멀리까지 우리에게까지 미치는 이 긍휼들이 거룩한 것들과 신실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복음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충만한 분깃을 우리에게 그들에게 준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38절과 39절에서 이제 결론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바로 이분을 통하여 죄들이 용서받게 된다는 것과 여러분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39절. 또 여러분이 모세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었던 모든 일에 있어서도 이분 안에서 믿는 이는 모두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러한 그분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죄사함과 의롭게 됨을 받습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죄사함과 칭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뿐입니까? 앞서서 말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는 부활 안에서 우리를 맏아들에 대해서 우리로 생명을 분배했죠. 맏아들들이 되게 했죠. 또한 거룩한 것들과 신실한 것들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긍휼의 풍성들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그리고 40절과 41절은 경고입니다. 그렇죠? 예. 이러한 신원자들의 말씀,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예. 만약에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렇죠? 멸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 놀라고 망하여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를 행할 것이다. 누가 너희에게 이 일을 자세히 말해 줄지라도 너희가 결코 믿지 않을 것이다. 믿지 않는 자들이 있겠죠. 그럴 때에 42절과 3절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강했던지, 많은 사람들이 다 만석에 오십시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했죠. 그런데 회전이 끝나고 다 마쳤는데도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와서 43절에서 회중이 흩어진 뒤에도 많은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그들에게 말을 건네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항상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항상 있으라고,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복음이 강하게 선포되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교회가 산출됐죠. 그때에 유대인들이 배척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러한 말씀을 아주 배척하고, 그렇죠? 아주 반박하고 비방하게 됩니다. 그런데 48절 말씀 보면 그러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에 영광을 돌렸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해진 사람들은 모두 믿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해진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정말 구원과 맏아들과 거룩함과 신실함과 은혜와 영원한 생명과 또한 그 뒤에 52절 보면은 그들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내적인 충만이죠.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한 충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네, 믿는 사람들. 자, 여기에서 48절 말씀을 가지고 많은 오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해진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시고 주권적인 선택과 미리 아신 바 예정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미리 정해놓은 사람들, 예정한 사람들만이 이것을 누립니까? 예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못 누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간략하게 예를 들고 오늘 우리 메시지를 13장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기독교 안에 혼돈된 하나의 진리적인 문제이죠. 어떤 대학에 감리교 목사님을 감독을 초대해가지고 설교를 메시지를 전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감독 목사님이 자유의지를 매우 강조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도 그런 자유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뭐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모든 걸 자유의지로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또 다음에 하루는 장로교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을 청해서 또 강의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다. 예정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다 장세전 선택되었다. 예정되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어떤 사람이 아마 학생이겠죠. 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되고 선택되었으면 나는 뭐 마음대로 놀고 예수 안 믿어도 다 선택되었으니까 언젠가는 하나님 나를 부르겠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있던 친구가 하는 말이에요. 선생님, 이분은, 이 학생은요, 자기 아버지가 장로교 목사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교 신학, 목사 설교를 엄청 들어가지고, 이 아들이, 이제는 의욕이 없는 거죠. 예. 뭐, 공부 잘해도 필요 없고, 다 선택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 어쩌면, 기독교 안에 혼돈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48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받아들인 것이죠. 받은 사람들이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해진 사람들은 모두 믿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해진 사람들이 받은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 받아들인 사람들이 바로 정해진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죠. 우리는 우리 안에서 자유의사가 있습니다. 주님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추구할 수 있습니다. 아주 추구하고 정말 주님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추구하고 선택하고 달려한 모든 것이 돌아서 보면 다 하나님께서 정해지신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두 방면의 이러한 진리가 균형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이 주권적인 선택의 이러한 말씀, 또한 우리 자신이 열어서 주님을 추구하고 나가는 이 방면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만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라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사역에 1차 사역을 마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비시드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갈라디아, 저 터키 안쪽으로 이제 들어갈 것입니다. 그 안에 앞으로 이온ion과 루스드라와 더베와 이 지방, 이 산악 지방을 아마 가서 바울의 사역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14장과 또 15장 부분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